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0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를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간 뒤로 미루고 2주간에 걸쳐서 주의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을 시로부터 받아서 2주간 우리가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주의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왜 구태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또 정부의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또 성도들조차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왜 모여야 될 것이냐, 왜 주의를 지키느냐 하는 식의 말들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 또 주일이 어떤 날인지, 또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대그룹의 예배의 모임과 소그룹의 예배의 모임이 같이 두 날개처럼 날아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 또 각 가정 안에서 셀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양날개를 갖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은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박해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성전에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각 가정 안에서 드렸던 이 셀 예배 두 가지를 계속 붙잡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전에서도 또 각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모였던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폐쇄를 당합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다 흩어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대그룹 예배로 드리질 못하고 소그룹 예배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정셀 예배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셀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인데, 그냥 모여있는 군집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뭉쳐진 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우리 교회처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을 때 그들이 했던 방식은 바로 소그룹으로 각 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심지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어떠냐, 성경에 뭐 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의 기준을 공간의 기준으로 삼든지 아니면 설교자와 회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이면 대면, 각 집에 있으면 비대면, 또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있으면 대면,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없으면 비대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개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이면 대면,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비대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대면은 성경 자체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도 비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비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체가 교회니까 교회로 모이면 대면이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비대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셀인데 왜 이 셀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오늘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건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개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또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신앙을 누구도 지킬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인생 살지도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에 집니까? 마귀에 지고 특별히 마귀가 주고 있는 돈에 대한 유혹 앞에 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혼자서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돈 뺏길까 봐입니다. 직장 뺏길까 봐.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들, 월급이 안 나올까 봐, 사업이 안 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스스로 패하고 혼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 신앙까지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가정이 모여서 같이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느냐. 교회에 왔을 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게 한 가정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의 신앙도 점검하고 너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좋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교회를 만들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미 마귀한테 패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마귀에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 가정이 패했기 때문에 가정으로서는 마귀 앞에서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드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치유받아야 될 공동체이지 신앙을 지켜줄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도 한순간 악한 영이 들어가고 나면 한 명만 마귀 되면 그 가정은 초토화됩니다.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의만 한마디만 상해도 그냥 한순간에 예배는 안 드려집니다. 가정으로서는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혼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오늘날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왜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구태여 모여서까지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은 가득 찹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드리는 예배, 그냥 모이는 군집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여서 그냥 예배다 이게 아니라 교회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그런 예배만이 모든 예배가 그래서 사실은 대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일 왜 지켜야 합니까?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일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지키는 것, 그 전에 구약시대로 말하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그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다 주일날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건 율법 아니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없어졌으니 이것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처음 한 주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아는 것이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신라권의 주인공이 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날의 마지막 날에 라는 것입니다. 날의 마지막 날이 뭡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날의 마지막 날, 제7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에덴 동산 시절부터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날이 어느 날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날의 마지막 날, 주말이 되었을 때, 구약으로 말하면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다른 날이 아니고 이날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서 이 날을 안식하고 나를 만나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애굽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노예라는 것은 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3개월 후에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훈련, 물론 그 뒤에 40년 동안 하셨던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뭐였냐면은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안식일 훈련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만나가 내릴 건데 토요일 날 2배를 너희가 얻을 것이고 안식일 날 가서는 너희가, 그 주일날 가서는 너희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지금 이 말씀은 16장인데 20장 계명을 통해서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에서 먼저 그 때를 벗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 이것이 너를 창조했던 창조의 법이다.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을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먼저 가르쳐줬던 것,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먼저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주일날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주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왜 이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 평생에 일해야만 먹고 산다. 이게 죄로 말미암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하지 않으면 못 먹어, 이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장 들어가려고 아둥바둥합니까? 왜 직장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합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본질적인 이 죄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갖고 조종을 합니다. 너 계속 일해야 돼. 너 계속 내 말 들어야 돼. 너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너 그냥 퇴직이야. 너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말 듣지 않으면 너 이제 이혼이야. 너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무기로 삼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오늘날 이 땅이 가득 찬 게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왜 예배 두려워서 왜 못 드립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위기 왜 극복하지 못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이게 마귀가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못 이깁니다.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 저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본질적 저주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못 살지, 직장 없으면 못 살지, 월급 받지 않으면 못 살지, 내가 사업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살지, 이 마음이 근본적인 우리의 저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아무리 외쳐도 금방 또 지고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게 아니지, 사장이 주는 게 아니지, 거래처가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 그 영광껏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고결한 모습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욕망으로부터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주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느냐, 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김받아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해도 우리가 다니면서 손과 발이 계속 지저분해지고 얼굴이 지저분해지는 일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도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만지고 죄를 보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럽혀집니다. 이것을 씻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회개함으로 씻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너희가 주일에 나와서 너희의 모든 일주일간의 죄를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라. 이것이 바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참 놀랍죠.
예배드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해지는지 몰라요. 새 마음이 들고요. 내 몸도 얼마나 정결해지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와 같은 주의를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받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에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안 지키는 거지 뭐. 물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그냥 안 지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패망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데 하나님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꼽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만 지키면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주일만 지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는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는 자는 최소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범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내용들이 뭡니까? 느헤미야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자기를 지킬 그 어떤 방어벽도 없는 허벌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살게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주일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지킨 적 계속 지켰는데요. 교회를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교회됨이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은, 교회로 모여야 예배니까 교회됨이 없이 그냥 군중으로 와서 예배 드린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비대면입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한 몸 되어 있는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또는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고 쉽게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재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말씀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죄악은 언제나 관영했습니다. 가지가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좋게 보여서 거기로 쫓아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온 지면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이었었는데 그들까지도 세상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쓸어버렸다는 건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쓸어버림을 당할 때 구원받은 딱 한 가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장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일입니다. 왜 자기 아들 이름을 넌 안식일이야, 넌 안식일이야 라고 지었고, 이 노아는 가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생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노아는 외치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기 이름 그대로예요.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범하면서 너의 삶을 살 것이냐. 돌이켜야 된다. 이거를 100년이 넘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노아야 너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이 딱 닫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이 딱 닫히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창수가 터져서 홍수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간 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하면 들어간 날이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창세기 7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치니 노아와 그 짐승들 가족들이 다 들어가 문이 딱 닫힌 날이 그날인데, 그날로부터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선포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주일을 범하지 마라. 그들이 들어갔던 날이 주일이고요, 특별히 성경이 7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적 7일이 아니라 마지막 7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날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소멸한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가장 많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사가고 하는 날이 이게 주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친척 장가간다고 또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주일을 범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전 세계적인 심판은 주일을 범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될 이유, 주일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와서 주일 지키겠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는 씻김받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예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개인이 또는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 안 되고 예배도 무너지고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도 없어져서 결국 주일과 다른 날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성도라고 하는 문의는 있지만 자기의 이름은 있지만 주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바쁜 일 급한 일 있으면 쫓아가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진노의 매체를 지금 꺾으시고 이 땅에 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시다.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 5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 한 교회로 모여 지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를 무너뜨려서 결국 심판을 자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서서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천국 가는 백성 만들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한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이 모여서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가득하는 일제에 더욱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십계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앞에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직장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저주의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재정도 몸도 마음도 시간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박해와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온전한 예물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르시
그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다음 주까지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도 마찬가지로 각 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또 다음 주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각 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진행에 대해서는 다시 셀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셀로 모이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부르심 앞에 한 몸, 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혼자 서 있는 신앙생활은 마귀밥입니다. 그냥 자기 가정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신앙 마지막 때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더욱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셀 예배안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좀 소란스럽지만 자녀는 짐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도리어 결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마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 안에서 그 셀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모여서 그 박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요.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때 전도하고 한 셀 한 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이끌어서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 시민 만드는 우리 전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 먼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온전한 주의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기,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